항상 느끼지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시면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예.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마음껏 정말 경험하시고, 예배는 물론 많은 말로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무한한 영광에 휘 감기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거북은 산란기가 되면 모래사장으로 올라와 보통 500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거북의 산란장은 백사장의 깊고 깊은 모래 웅덩이입니다. 거북은 웅덩이에 알을 낳고 모래로 알을 덮어놓는데,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들이 육중한 모래를 뚫고 빠져나오는 모습은 실로 장엄하다고 합니다. 거북 새끼들은 상호협력과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모래를 뚫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맨 이쪽의 거북 새끼들은 부지런히 머리 위에 모래를 걷어냅니다. 옆에 있는 거북이 새끼들은 끊임없이 벽을 허뭅니다.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새끼 거북은 무너진 모래를 밟아 바닥을 다져가면서 세상으로 나옵니다. 거북알 하나를 묻어 놓으면 나올 확률은 2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개를 묻어 놓으면 거의 모두 모래 밖으로 나옵니다. 상호협력은 이렇게 상생을 가져오고요. 그러나 반목과 질시는, 그리고 대립과 갈등은 파멸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어느새부터 우리 사회는 완승, 완패로 구분이 져 있다 보니까 완전한 승리 아니면 완전한 패배, 승리자, 패배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데, 어느새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참 힘든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장식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보복운전이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보복운전은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흉기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평소에 얼굴을 맞대을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갑자기 숨겨왔던 분노를 표출하면서 돌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당해 보신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물론 분노를 조절 못하는 그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 100% 맞는데, 정말 그러한 사람을 계속해서 처벌하고 계속해서 감옥에 가게 하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지금 법이 약해서, 법망이 약해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정이 많고 서로 배려해주는 민족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우리가 도시화와 이런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여러 가지 받는 스트레스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 꼬투리를 잡으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수많은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기독교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을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참된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으로 대해야 할까요? 요즘에 주로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좀 축소된 것은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성경 속에 쓰여진 공의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항상 두 가지 뜻이 항상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십자가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입니다. 대신해서 속죄하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신해서입니다. 원래는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죽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계약 관계를 깨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것을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자녀가 다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해서 징계를 가고 계속해서 야단을 치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을 안 듣다가 정말 자녀가 죽을 뻔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그 자녀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서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 이 가운데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는 있지만 자식을 죽게 내두는 부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이상으로 자신의 몸을 그 가운데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만족시켜 준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것을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한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의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사랑이 빠져 있습니까? 사랑이 빠져 있는 공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되 우리 편에서는 값이 없고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대가를 거기서 치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보다 더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3장 이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항상 예전에 그 것들을 이렇게 그대로 오는데요. 사실은 이 구약에서 쓰여졌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출해 내셔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가 누구한테 속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너희를 새로운 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단 하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여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민족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는 이 말씀에서 유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별되다, 높이 숭상하다 많은 뜻이 있는데요. 특별히 구별되다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행동으로 체득된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구별되다라는 뜻이 이것을 우리가 어느덧 보면은 굉장히 큰 두 덩어리로 나누다 보니까요.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곳은 어떠합니까? 거룩하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대의 개념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집 또는 직장, 사업, 여기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니까 좀 거룩하기보다는 세속적인 곳,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해야지, 이 예배만큼은 내가 정말 옆에서 뭐라 하든 말간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여기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가서는 이거는 어차피 세속적인 거고, 일도 세속적인 일인데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거룩이라는 의미를 이곳에서만 구분을 하고 나가서는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짓지는 않았습니까? 거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예배도 여기서 예배하고 삶의 예배는 그냥 알아서 이렇게 혹시라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과 교회는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머물러야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세속에 빠지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들과 어울려서는 안 돼. 3000년 전에 이 레위기와 여기서 말씀하셨던 이방인이라고 불리었던 사람을 그대로 끌고 와서 지금 현재 시대 예수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해서 저 사람들 우상 숭배하니까 내가 저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는 물들어서 나는 타락하고 말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방인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구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의미를 그곳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워져 가고 우리가 타락해져 가고 있다라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그 빛이 드러나도록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우리가 그들과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은 분명히 치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타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죄가 맞고 죄는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도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바라보되, 다만 방법만큼은 사랑으로 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풍자하고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 모든 것을 잘하는,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보니까 여기서는 부자입니다. 율법도 잘 지켜요. 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듣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내가 율법 이 계명은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보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랑을 안 했더라면,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안 했더라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잘 지키고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비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래
네가 율법을 잘 지켰어? 그래? 네가 내 이웃을 정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어?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 내가 너 잘 지킨 거 나도 인정한다. 너 정말 잘 지킨 거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의미만큼 소중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참된 정신이다. 너 돈 많다고 했지? 네가 정말 내 이웃을 바라볼 때 마음이 정말 동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네 마음이 정말 동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더라면 너는 지금 네가 부자라 그랬지? 너 그렇게 많은 물질 다 못 모았을 거야. 네가 정말 이 율법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모든 정신을 구현해서 지켰다고 네가 자부하는데 네가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했다라면 너는 그렇게 많은 물질 모으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그 주위의 사람들 복을 받지 못하고 물질이 많지 않고 이 모든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정죄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잘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또 많이 받은 것 같고 모든 것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이 시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시대의 거룩의 의미도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요 모든 것을 잘하는 거였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항상 내 주위에 내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겁을 먹습니다. 우리도 겁먹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녀로서 가져야 될 소망은 바로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목사님의 음성이 여기서 이렇게 들려지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여기 오셨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 행동했다고 관계를 끊어버립니까? 야단을 칠 수 있고 징계를 가할 수 있지만 버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돌봐야 될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보면 대인보험과 대물보험이 있는데요. 대인보험, 사람에 관한 보험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물, 자동차에 관한 보상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3천, 5천, 1억, 2억 내가 부담하는 만큼, 내가 정해놓은 만큼만 보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한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우리에 관한 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는데 적절한 것만 기도하고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알긴 아는데 머리로는 용납이 되는데 가슴으로도 조금 이해가 되려고 하는데 행동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좌절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기에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이제는 조금 장성을 애들이 했지만 아주 어렸을 때 보면 걸음마를 하려다가 넘어지는 자녀의 모습, 수백 번, 수천 번을 넘어질 때 여러분들 자녀가 오뚝 서면 내 자녀고 넘어지면 너는 남의 자녀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빠 엄마의 눈에는 다 예뻐 보입니다. 그 자체가 기쁘고 그 자체가 존재로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이시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소유하신 분인데 그 신의 성품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성품, 그 인자하시고 온화하시고 모든 것을 품으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에 관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남들은 안 받는 것 같고 남들은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나는 내가 지금 15년째 20년째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바꿔 주십니까?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있을 때도 우리가 참된 거룩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이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의 삶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의 선택은 그 상황에서 남들과는 다르게 거룩의 소망을 품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인도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라도 뭐라고 하는 우리 주위에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우리 기독교에게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 말씀인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세리는요,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정말 죄인입니다. 민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요. 근데 그 세리라는 사람은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눈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저 진짜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게요, 제가 저런 죄인과 같이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입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도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다해서 일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밖에서 이렇게 안내를 쓰고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어떤 행사에 있을 때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딱 그냥 상황을 봐도 하루에 성경 한 절 읽기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행사 어떤 걸 참석하지 못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고개로 90도로 인사하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0도로 숙여야 됩니다.
그걸 인사를 받을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감히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습, 여러분들 그것은 나쁜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일하는 것은 다 세속적인 겁니까? 여기서 일하는 것은 거룩하고 거기서 일하는 것은 다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해야 되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이거는 다 잘못된 거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소중하고 이것도 소중하고 다 소중합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고요, 거룩한 소망을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말 거룩함의 그 모습,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고난이라는 그 시간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사실은 여기서 판명이 납니다. 고난이라는 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두 부류가 나눠지는 거죠. 원망하느냐, 감사하느냐. 이게 사실 감사한다는 게 어렵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것이 징계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내가 모습, 이 부분이 만져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부분을 만지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거룩함을 가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게 되었고요, 제가 또 설교를 섬기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였는데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오는 본문이 어느 때냐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박을 당하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곳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 71명의 사람들, 가장 그 시대 최고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과 또 그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무리를 앞에 딱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는 마련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70여 명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의 팔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똘똘 뭉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호원을 구하든지 도망 다녀야 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의 신분이 뭡니까? 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지킵니다. 목숨이 보호가 되고요, 또한 그가 그렇게도 꿈에 그렸던 로마로 가게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요, 죄수의 신분으로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자유인이었고 자유자의 입장이었다면 총독도 만나지도 못하고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만났던 왕들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목숨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라는 그 순간에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를 하였고, 그 가운데서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죄수의 신분이고 죄인의 신분이고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이렇게 남들이 욕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본의 일을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유대교의 소수 종파인 그냥 예수교, 여기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는데요, 바울의 교리와 바울이 고민하고 선교 현장에서 씨름했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울 덕택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남들을 원망하고 남들은 그 가운데서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그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한번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 속한 집사님인데 원래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걷지를 못하게 돼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걷지 못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봐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 확신하는데요, 이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을 이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는 이미 끝입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환경들,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특별히 우리를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오셔야 빨리 해결이 되겠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기독교를 욕하거나 지금 우리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근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왔고 그냥 잘 사니까 우리는 되는데,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 멸망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쾌감을 느낍니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 수많이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거, 수많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는요 복수하셔가지고 저들을 좀 어떻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받는 걸 좀 벗겨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고 정말 그 영원한 저천국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 존재인데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 거룩한 소망을 품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거 지금뿐이지 언젠가 좀만 지나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순간 가운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원래는 내가 저들과 똑같은 존재였지, 내가 원래 저들과 같은 사람이었지, 바뀌지 않는 어쩌면 내 남편, 내 아내의 모습, 내 자녀의 모습,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 그리고 어떤 모든 것들, 왜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설명을 해줄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면 학생이 잘못을 하면 선생님이 야단을 칩니다. 한 번, 두 번 야단을 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를 호출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도 잘못을 하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하나님한테 돌립니다. 우리는 이때 이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자녀라면은, 우리가 초등학교에 있는 입장이라면은 부모님이 불려갈 수도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대학생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장했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부모님이 불려가게 하실 겁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다면 욕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들이 욕을 한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욕을 먹을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또 세상에 그런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말도 안 되게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과는 구별되되 공의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바라보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말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 그것은 이미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의 소망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셨고 다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각을 조금 더 넓혀서 거룩함이 증명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 주위의 관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여기서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하게 정말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일한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를 멀리하되, 그리고 그 죄로부터 오염을 받지는 않되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하도록 나의 삶을 보여주는 헌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는 본인이 공의로서 만족시키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희생했다고 해서 공의가 만족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공의는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그 희생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배울 날을 기대하며, 하지만 현실에 충실하는 삶,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품지도 못한다면서 어떻게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북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세계 많은 민족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 하나님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환경은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들이 바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의 역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금 더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대로 땡겨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의 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되는, 우리는 이 귀한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장, 그리고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직장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관계 문제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합니다.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신 것은 먼저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게끔 만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 내 직장 사사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한들 바꾸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꿔주셔서 결국은 그 사람을 바꾸게 해주실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소망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주셨고,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환경에 대해서 한탄만 하실 겁니까? 삶의 어떤 상황과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거룩하게 부르신 그분의 뜻을 쫓아 거룩한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자녀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그 모습까지도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모든 부분이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환경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최고의 환경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양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도저히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거룩히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언젠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소망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대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소망을 가지지만 나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괜찮다. 내가 그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거룩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거룩함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이미 거룩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거룩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거룩한 생각을 품으며 거룩한 소망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너무나 더 많은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구별하되 다만 정말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도 예수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그 영향력으로 변화되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위해 우리의 가족, 또한 직장, 사업터 여러 가지 모든 그 영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